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말씀 잘하실 텐데, 오늘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요나서 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강사 목사님, 우리 장세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세훈 교수님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약학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가 계십니다. 제가 그래도 구약을 좀 하죠. 우리 교수님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오늘 한 말씀도 놓지 않고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마스크는 어떻게 해? 벗어도 되네? 쓰고? 쓰고. 우리 참 평소에 늘 사랑하고 늘 함께 교제해왔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교회에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얼굴에 딱 써 있습니다. 우수 학생. 항상 이게 성실. 딱 얼굴에 써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딱 따님은 인정 안 하시나? 하나? 아이고 참 우리 따님 이렇게 반주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올 2월까지 개척교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건강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이제 교수 사역과 목회 사역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제가 올 2월에 이제 6년간 개척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 큰아들이 반주를 했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반주자 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우리 큰아들이 열심히 반주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개척 때부터 반주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고 좀 뭉클합니다. 이 개척교회 이런 데 오면은 저도 개척을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그냥 남달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쨌든 우리 또 사모님도 지금 열심히 우리 학교에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그 사모님이 뭐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최고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지금 학생입니다.
성적은 공개하면 안 되니까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는 성적보다 더 뛰어난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훌륭한 그런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같이 사역하고 계셔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 뭡니까 이게 유튜브입니까? 이게 뭐 하여튼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좀 듣고 있는 것은 정말 저는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게는 한 몇천 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소망을 가집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목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저는 어차피 신학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 용어로 따지면 저는 그냥 육사의 교감한 정도에 불과하고 원래 군에서는 전장에서 싸우는 이런 스타가 진짜 이 전장터의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안 목사님이 스타고 군대 장군이고 저는 그냥 교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는 사역은 우리 안 목사님이 전문가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이제 본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부흥회처럼 집회처럼 되어 있지만 저는 그냥 말씀을 잘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설명할 때 뭐 조금 저의 해석이나 이런 설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은 동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자유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서가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 많고 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해석이 있고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까? 목사님 어떻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목사님 이렇다 하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그런 학자로서의 어떤 마음의 양심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선포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본문을 대할 때는 겸손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언제나 저의 설교나 강의를 처음 듣는 분에게 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큰 약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점 아마 바로 아실 텐데 제가 뭐 언어를 그래도 부족하지만 몇 가지 했어요. 헬라어도 해보고 영어도 해보고 뭐 공부는 영어권에서 했으니까 히브리 헬라어 또 제2 외국어도 해보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말이 있어요. 저에게 제일 어려운 말. 표준말. 서울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저기 부산이기 때문에 이 억양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아무리 서울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한 번은 학생들에게 내가 서울말을 써보겠다고 조금 해보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억양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들으실 때 표준말을 원하시거나 서울말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나 가급적이면 제가 억양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심한 사투리는 쓰지 않고 어쨌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우리 오늘은 1장을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내일은 2장 그리고 주일은 4장을 그렇게 공부를 해보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장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또 이 핵심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아마 우리 안 목사님께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 보니까,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3장에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3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4절에도 여호와께서, 요나서 1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근데 보통 여호와는 언제 알려졌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원한다. 그래서 너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나의 이름을 알려줘라. 그러죠?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죠. 그래서 주로 우리 여호와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강조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호와를 강조할 때는 언약의 백성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서 여호와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을 많이 나타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은 요나를 불러요. 요나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떤 나라로 가라 그러죠? 니느웨라는 나라. 니느웨라는 성이죠. 이 니느웨라는 성은 어떤 나라의 큰 도시냐면은 바로 아수르라는 이방인의 도시예요. 굉장히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드문, 굉장히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는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오늘 요나서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의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회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경험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은 자기가 믿었던 신앙의 경험, 이거 엄청 강조해요. 근데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믿었던 신앙의 경험 속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신앙의 경험들이 중요하긴 하나 절대로 이 신앙의 경험들을 절대화시켜서 붙들면 안 돼요. 늘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늘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운교회,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공부했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지, 예배는 이렇게 드렸지, 그거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너무 절대화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갇혀버리면, 그게 갇혀있으면 그걸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저 흉악무도한 악한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던질 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이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뭘 선택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쭉 겪어왔던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먼저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요, 학생들 가르치면요, 어떤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쳐도 거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교수가 틀렸다고 그래요. 뭐에 근거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경험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려요. 저도 틀릴 수 있다. 저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100%안 받아들여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배웠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종종. 제가 뭐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의 어떤 한 부분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갇혀버린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 경험 속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태도인데 요나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세요. 교회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각자가 믿는 바가 너무 확고해가지고 말 잘못하면 원수가 되는 시대예요. 요즘. 그죠? 말 잘못하면 싸워요, 요즘. 특히 정치 이야기 들어가면 나중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없어요. 네? 그죠? 맞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쭉 알아왔고 믿어왔던 게 절대적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 이야기도 안 돼요. 하나님 이야기도 안 돼요. 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께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렸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당신도 완벽하지 않으니 우리가 서로 의견을 함께 나누자 라는 어떤 태도로서 이야기를 할 때는 좋다. 그러나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태도를 가지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중에 원수가 돼요. 그 좋던 관계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절대로 하지 마라. 무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간혹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성도님의 눈빛이 달라져요.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요. 무서워요. 저도요, 학교 강의하잖아요. 그리고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의 학생들 평가가 있거든요. 이상한 이야기가 막 와요. 어떤 사람은 빨갱이,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자, 이런 식의 평가가 와요. 저에게.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의 세계를 절대화시키는 이 오류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의 세계를 도약해서 더 나아가야 할 그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좀 요나의 한계예요. 자,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라!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 악독이.
니느웨가 잘하기 때문에, 니느웨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극악무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왜 니느웨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은, 그때 당시 아수르라는 민족이 얼마나 잔혹한 민족이었냐면은, 요즘 우리 몇 년 전에 아이시스라고 중동에서, 그죠?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고 했잖아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아이시스보다 훨씬 더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자 아슈바니팔이라는 왕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딱 사로잡으면 첫 번째, 입술과 손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죠. 그 다음에 티글라필레셀이라는 이 왕은 살아있는 사람의 껍질을 다 산채로 벗겨가지고 뼈를 산더미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왜? 너희들 우리한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희들 보여주겠다. 살아있는 사람의 껍질을 그대로 벗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잔악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그러면은요, 그 시대에 그 악행이 그 주변 지역에 이미 널리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아수라 그러면 그냥 치를 떠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얼마나 극악무도한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뭐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렇게 악을 행했는데,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는데 심판받아야죠.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의 계획,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저런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당연히 가지겠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지금 저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저렇게 타락하여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절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쁜 백성이지만, 그래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서 요나야, 너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번 말씀 전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딱 받아들인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나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해 못했을까요? 요나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온 그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 속에서 판단한 거죠.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누가 판단한 거죠? 요나가. 어떤 근거로?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으로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가들은 이런 인간 속에 있는 분열과 정오를 막 부추겨요. 여러분, 타진뇨라고 아시죠? 타진뇨. 혹시 아세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블로그가 있었어요. 타블로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타진뇨를 공격하다가, 타블로. 가수 타블로. 그래서 타블로가 급기야는 자기가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보여줘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경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경찰이 직접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직접 그 졸업장과 학위 증명서를 직접 가져와서 타블로는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것이 맞다라고 해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객관적 진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진리를 판단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예요, 지금. 아닌가요? 저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증거를 드려도 다 가짜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 제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저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제가 그 사람 지지할 마음도 없고, 반대할 마음도 없어요. 그 사람 아들이 무슨 척추 이거 가짜 사진 찍었다고 해서 심지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했어도 안 믿죠? 거기서 또 장난질했다고 그러잖아요. 병원 안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요것만 이야기하면 또 나보고 또 좌파라 그래요. 그래서 또 옛날 새누리당의 어떤 한 여성 국회의원이 자식을 낳았는데 한국에서 낳지 않고 미국에서 낳았다. 또 그런 이야기가 막 돌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에 공식적인 자식을 낳은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양쪽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진리가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시대.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죠.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바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뛰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겸손히 낮아야 돼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정오와 내 안에 있는 원망이 아무리 강하게 불타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정오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참된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래서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버리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니네가 아니라 다시스로 떠납니다. 이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저기 지중해 멀리 끝으로 가면 스페인 남부 지역, 거기가 다시스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중해를 보면, 그죠? 예, 요바에서 배를 타고 끝까지, 지중해 끝까지 가면 만나는 곳이 바로 스페인이라는 지역이잖아요. 이 지도가 지도가 잘 안 그려지죠? 예.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그죠? 예, 여기. 지중해 동편 맨 마지막 동쪽이 요바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서쪽 맨 끝이 바로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장 먼 거리가 바로 다시스예요. 요나는 그 다시스를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 알고 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요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니느웨 백성들은 망해야 되는 것이지, 저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는 것은 절대로 온당치 않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떠납니다. 떠나버려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니느웨에 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거기에 변화되어서 돌아올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요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거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요나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떠나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우리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종종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환경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요나에게 찾아와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배를 타는 요나에게 광풍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광풍. 그런데 여기서 4절에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리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뜻은 바로 어부가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이 작살이죠, 창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따라가서 그 물고기를 보면서 이 작살을 던지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따라가서 요나에게 광풍이라는 작살을 들어서 요나에게 지금 던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을 의지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요나에게 찾아오게 됨을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광풍으로 그에게 찾아왔음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나의 고집을 강조하고 내 뜻을 강조하고 나의 마음대로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환경이라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그 고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같이 차를 한잔 하자 하고 이제 차를 한잔 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여서 지금 큰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의 이런 이 대화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자기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 한 분 중에서 자기 말을 너무 잘 듣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계속 이렇게 좀 잘 양육하고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을 좀 잘 키워서 이제 당회에서 이분 중심으로 자기가 좀 소식껏 목회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쭉 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가 되신 다음에 장로님 중에서 제일 반대하고 제일 괴롭히고 제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계획해서 자기의 길을 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렇게 해주면서 너무나 아파요. 그 장로님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지금 이 강풍의 작사를 던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왜 광풍으로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풍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 광풍을 통해서 제일 요나에게 원했던 반응 딱 한 가지. 뭘까요? 예, 주님. 이제 저의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주님. 나의 정오와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주님.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고 당신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딱 요거 한 가지. 맞습니까? 맞죠? 요나가 그렇게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일 고집센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제일 고집불통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이 정도로 고집센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약간 좀 속된 말로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요나가 광풍이 일어났는데도 요나가 4절에 보니까 배가 박살이 나서 깨어져 되는 상황에도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깊이. 폭풍이 불든 광풍이 불든 하나님이 오시든 말든 관여치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요나의 태도가 단호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끝까지 니느웨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 배에 있던 그 요나 때문에 누가 고통을 겪습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보십시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광풍이 몰아치니까 여러분 배를 오랫동안 탄 사람들은요 딱 보면 언제 이 바람이 불고 언제 기후가 바뀔지를 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광풍은 어떤 광풍이에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광풍이 확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예상한 거예요. 어떤 걸 예상했을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첫째, 이 사람들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신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완전히 둔감하여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버리고 떠나면서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사공들이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됐죠? 요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죠?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니 지금 이 재앙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당신이 지금 말할 차례다. 우리는 아무리 기대해도 알 수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제비를 뽑으니 지금 당신이 문제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해보세요. 당신 도대체 소속이 어디요? 당신의 나라가 어디요? 라고 묻습니다. 자, 9절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 정말 아이러니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요? 라고 하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9절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히 고백해요.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데 10절에 선원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야, 당신이 방금 지금 이야기했잖아. 당신은 여호와를 하늘과 바다와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당신 믿는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선원들에게 비친 요나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정말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은 내가 창조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르고 나의 지식을 따르고 나의 경험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판명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참된 진리에 거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요,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잖아요. 기도 잘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처럼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행동성에서는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나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지금 딱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요나,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 요나, 이 요나가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광풍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니느웨로 가도록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선택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거죠. 요나의 선택은 뭡니까? 니느웨 갈 바에는 죽겠다는 거예요. 니느웨 갈 바에는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제가 성경 읽어봤지만요, 이렇게 고집센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정도 되면 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안 가요.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 죽는 게 낫다. 니느웨 갈 바에는 나 죽겠다. 이게 요나의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고집 부려봤자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으면, 바다에서 이제 죽으면 이젠 이거는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이미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요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막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요나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아무리 여러분이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다시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빨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처절한 아픔을 겪으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는 겪을 필요가 없는 그 물고기의 3일간의 그 어둠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겠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지 맙시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환경에 민감하게 우리 길을 열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보내어 주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집장이 요나, 자기 중심성에 갇힌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거부하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돌이키시며 그를 통하여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맛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다운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목사님 날 때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